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니 아도나이 라파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마라 괴로움 고통이 들어오시면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뿐이다. 흑암에 고통에 빠져 사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 이 마라의 고통에 흑암의 고통에 있는 백성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신 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래. 오늘도 이처럼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어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나를 꼭 빡셌어요. 얼음덩어리 품에 지고 가려고 싶고 약을 먹고 주사를 해도 아무래도 안 됐어요. 근데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오늘 살아있으면 됐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으면 됐잖아요. 성령의 지시하심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으며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작은 자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주님께 요청합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나의 가정은 마라, 나는 마라 고통의 사람입니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인데 모세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 토라라고 하죠. BC 1450년에서 1400년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40주야라는 걸 8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냐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았던 말씀들을 직접 받아서 직접 썼던 말씀들이에요. 성경 정체를 우리가 치우자면은 기독교는 뭐라고 우리가 흔히 말씀 종교라 그래요. 말씀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그 예수를 꼭 만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자녀의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자녀면 그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1500년 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했던 걸로 신약에 와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지난주 홍해바다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근데 불과 그 홍해바다에서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고작 그 며칠 사흘 만에
마라라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이 말라 이 흑암에 폭염에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끔찍한 사막에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무지하겠어.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막에서 물도 못 먹고 이젠 정말 죽어 나가게 됐어.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요? 그러자 모세는 그 마라에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거는 모세가 쓴물 단물 된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 글을 기록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 연구라고 말씀을 보는 것이 영생할 것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직접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의 66권이 기록했다는 거. 누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절구절을 써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을 모세오며 모세 율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를 거기서 만날 수 있어야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도 같은 성경을 보지만 어때요? 이단들은 예수를 보지 않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 이야기를 그들은 그래서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의 선지자 모든 성경에 기록이 된 쓴 바 자기에 관해서 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면 교회에 나와서는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모르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뭐예요? 마귀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무서운 꿈을 꿔서 그것이 죽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면 저렇게 죽어 저런 데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지옥이더라고요. 지옥은 반드시 있더라는 것을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재밌게 성경을 교회 나가기 전에 꿈을 꾸고 보다 보니까 믿어졌어요. 말씀을 봐야 해요. 말씀을 알아야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사단 마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을 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주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옛적의 구약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옛적 예수에 관해서 모든 것이 구약은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노아와 마라를 통해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오늘 본문에 봐서 뭐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해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불과 사흘 전에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대들은, 바로의 군대들은 그 수장이 돼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춤추며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불과 사흘이 되니까 뭐 어떻게 돼버렸어? 마실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제 그 탄핵이 결정이 됐지만 우리는 사회에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계엄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환란의 시기를 지금 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 민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마라를 만나버렸어요. 마라는 고통과 괴로움을 뜻해요. 오늘은 이 마라의 고통을 지금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뭘로?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점차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랑 하나님이 왜 이 계엄령을 통해서 엉뚱한 사건이 터져서 이 마라 속에, 쓰나미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놓은 너희들이 이제 또 기도가 부족하니까 결국 이 탄핵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과 계엄 선포하고 11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민족에게 무엇을? 복을 다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수르 강야는 폭염이 있는 사막이에요. 홍해바다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환호하며 기적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사흘길을 오는데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으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사흘 만에 만난 마라. 미리암이 사흘 전에 소고치며 찬양하며 기쁜 일이 있었는데 사흘을 가지 못하고 마라를 만나게 된 삶의 현실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 광야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광야,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쓰나미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출애굽 15장 23절에 마라 이르렀던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교회 안에 있는데 갈증이 나, 목이 마르고 내 영혼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만 갈증이 있는가? 내 가정에도 갈증,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네. 배려와 섬김이 하나도 없네. 사랑해 문자하고 톡을 하는데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어요. 감정이 메마를 거라 그랬어요. 사랑이 메마르고 은혜가 메말릴 거라. 믿음이 메마를 때도 메말라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정이 메말른 시대를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15장 24절 백성이 그래서 뭐예요? 감정 메마른 시대를 교회 안에 와서도 이 고통을 느끼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면 모세 광야가 교회면 모세 목사님한테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매 목사님 우리가 갈증나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뭘 마셔야 살겠습니까? 저 물은 써서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고작 사흘 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찬양하며 하늘을 떠들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사오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물질이 메말라 버리고 사랑이 메말라 가다 보니까 삭막해져 버렸어요. 허처럼 이처럼 질병의 고통이 있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에도 무감각해지고 그저 몸만 있는 헛껍데기 몸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메말라서 우울증으로 송장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이 마라가 돼요. 버린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가 돼 송장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이 망울도 528 좀 갔다 오면 팔팔한 애 좀 데려다 놓고 하라고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25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드디어 모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쏟아부어 대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뭐예요? 기도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비로소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지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를 그 첫 선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 한 나무를 가리켜서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26절에 뭐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 지금 계엄으로 우리가 힘들고 탄핵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어떤 것도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엄으로 탄핵으로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 인생을 했어도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민족에게 나는 하나님은 뭐 하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 가정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먼저는 뭐가 회개하고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런 일을 또 겪게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했을 때 우리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강산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모세에 부르짖는 기도로 단물된 사건인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거 출애굽기 15장에 기록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나무가 있어서 그 한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말하는 언어로 마르예요. 15장 26절에 치료하시는 여호와는 치료가 라파예요. 25절에 한 나무를 던지니는 샬라크예요. 그 마르와 살랴크 라파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는 창세기 2장 34절에는 소리내어 울다 비로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랬잖아요. 목이 너무 말라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을 하셨어요. 3회장 1장 10절에는 괴롭다. 너무 말어. 춤추고 소고치고 하던 사흘 만에 불과 사흘이 지나고 난 내 인생에 괴로운 쓰나미가 와버렸어요. 근데 욥기서 21장 25절은 마음이 고통을 품고 그랬어요. 내 삶은 나는 마라의 쓴물로 고통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에
고통스러움을 품고 소리내서 통곡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닭이 알을 품듯이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소리내서 통곡할 만큼 큰 어려움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딱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실정까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고통과 괴로움을 품고 사는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엄이라는 실패로 근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 통곡하며 울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고 이 민족에게 이런 현장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내일을 바라보는 너무너무 막막해서요. 어둠과 근심뿐이고 밝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둠을 품고 예배 자리에 몸만 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를 던지니 샬라크가 일어났어요. 십자가 복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한 나무가 너를 민족을 살리는 샬라크 살아나잖아요. 한 나무를 던지니 그 쓴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아나더라 그러죠. 이 한 나무가 환란기에서 평온하며 반석이 되시며 비 얼리 안에서 땅이 호흡을 하게 하셔서 강대국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이 마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니 한 나무를 주셨어요. 이 나무는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사람을 나무라 그러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사람을 나무라 그러고 마가음 8장 24는 소경이 눈을 떠냈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나는 뭐라 그래요? 푸른 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나는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나무로 오셔서 백성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 샬라크 말의 고통에 너희들이 소리내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품고 소리내 울면은 샬라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쓴물 인생이 어떻게 돼? 이 한 나무를 던진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값이 변해버리잖아요. 쓰디쓴 독초가 생명을 살리는 값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 버렸어. 쓴물이 단물이 돼버렸어. 질이 달라. 쓰디쓴 그 고통이 것이 달달한 것으로 질이 달라져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색깔이 달라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값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생명이 한 나무가 벗겨져서 찢겨지고 던져지니 죄 없는 예수가 찢겨지고 벗겨져서 생명이 되어 살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라의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죄악의 인생에서 한 나무가 죽고 던져지니 마라가 단물로 변화가 되고 수많은 인생이 민족이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14절 55절은 그리스도의 사는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한 나무라 그랬죠.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나무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도 다 거기서 죽은 자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고 같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시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려면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거룩한 이름을 존경하며 높여드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많은 사람을 대속해서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에게 있잖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 죄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는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내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는 기록된 것 나무에 던진 자마다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을 죄도 모르는데 저주받을 일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한 나무 대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쓰나미 속의 환란의 전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족에게 예수님의 빛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한 나무 예수를 만나셔야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어 내 마음에 이 민족이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기도하여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어 십자가 치고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파. 이제는 아까는 뭐예요? 마라의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소리내서 울어놨더니 뭐예요? 한 나무를 가리켜서 샬락 던지니 쓴물이 단물에 살아나니 이제는 치료 라파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야.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을 고치셨는데 이상하게 물을 고쳤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아니라 물을 치료하셨는데 말입니다. 물을 고치고 대상이 누구요? 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샬라크 돼버렸어요. 샬라크는 열왕기상 13장 28절에 버림받다. 예수님 진짜 버림받았을까요? 한 나무를 던지니 샬라크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버림당하다 샬락. 정말 예수님 버림당하셨을까? 뭐요?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이유는 곧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버지여 왜 나를 샬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라 있음을 한 나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라 인생을 살고 있는 죄인된 백성들에게 치료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심판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절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가 버려지고 죽었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인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버리심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본 원죄가 되시고 죄를 알지는 못하는 그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나무가 단물이 되고 나니까 라파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나무가 던져져서 죽게 되니까 샬라크 변화가 일어나서 라파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지옥 인생이 한 나무로 인하여 마감이 되어져 버리고 은혜 시간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파는 출애굽기 21장 19절에 완치되다예요. 어떤 질병이라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이것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제 25년도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완성할지라 완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을 고쳐주다.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치가 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은 뭐예요? 낫게 하다는 거. 뭘 낫게 해요? 어떤 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주님이 다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25년도에는 새 시대 새 하늘이 열려지고 건강해지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에는 뭐예요? 의사가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의사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 라판이다 그래요. 인생이 고장나고 구부러지고 꼬였지만 인생이 고장나고 구부러지고 꼬였어? 꼬였느냐? 그럼 뭐하라? 그러면 예수를 만나라. 그러면 라파가 의사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9절에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서 도저히 다시 살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라파 의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나를 낫게 해주시겠는데 내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잃어버린 것이 되살아나고 부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25년도는 사랑도 건강도 물질도 다시 부활시켜주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민족이 마라의 쓰나미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주셔서 가정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넘치는 부활하는 해가 되살아나는 그런 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더 먼저는 그러려면 뭐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그 예수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가 박혀져서 사형선고가 내려 이제 나는 며칠 남지 않았다가 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혀져서 흔들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면 미안하지만 천국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에 계실 걸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세요.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온화하고 따뜻하고 온유와 겸손해 천국에서 나 보고 전도가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나아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했는. 나는 세상도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몰고 박고 오직 나는 예수만 내 안에서 살아계신 나는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예수만 나에게 보이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 4장 15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잖아요. 방주도 그 많은 배 중에서 하나고 사닥대. 야곱이 배대로 올라가서 갈 때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인정하는 그 사닥다리예요. 홍해 바다도 그 넓은데 좀 급하니까 여러 길을 해서 여보데 한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에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연봉 14장 6절에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뭐로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느냐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누구뿐? 방주뿐이에요. 홍해 바다뿐이에요. 사닥다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 올리며 마라 인생이 변해 단물 인생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인생이 되어서 25년 세대를 활짝 찬란한 문을 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고백하는 말이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게 하시옵소서. 마라, 이든 민족이, 가정이, 인생이 변하여 새롭게 변하여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25년을 맞는 새로운 인생 새 시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변하여 천국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질병으로 전신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암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유방암이 치료받았습니다. 폐암이 치료받았습니다. 부작용으로 아버지는 장폐색이 치료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통스러운 괴로운 지옥 인생이, 가난의 인생이 춤추며 노래하며 단물 인생으로 천국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복이 충만하게 내려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잃어버린 것, 망가진 것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도 주시지만 이 모든 은혜가 누구든지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나타나길 간절히 건강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정치 경제 문화가 바닥이 되어버린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 주신 거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사람들, 소망과 꿈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는 새 시대가 열려지는 25년이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애물의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각가지 제목들을 건강 때문에 생일 감사, 헌신 예배, 구원 예배, 아버지는 각각의 제목들로 드려지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까지 인도하시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11조 예물, 하나님 거를 아버지 거를 당연히 드리는데도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냐 항상 차고 넘치게 드려지는 11조 예물에 하나님이 새 것과 묵은 것을 쏟아부으셔서 25년도에는 저 문을 열고 이제는 집 안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구조하고 성교하는 데 쓰여지는 물질이에 이 물질 때문에 장애물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구조하고 성교하는 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생명의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은혜와 다 고쳐지는 나를 낫게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제목들로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근동에 이곳에 아버지를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유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이에 이 근동 위에 이곳에 규단은 귀간들의 영혼들 위에 수능의 시험을 본 수능생들 위에 사업의 길이 막혀서 답답한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